지금 여러분 드시는 음식 맛이 어떠세요? 네. 같은 음식도 그때그때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먹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사 지낼 때, 합동 차례 제사 지낼 때 수와 차법식 하이 안한찬 그렇게 나오는 개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리는 이 법식, 법에 맞게 올려드리는 음식이 어찌 그 안한이 먹던 음식과 다를 것인가, 다르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부처님 당시에 큰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곤란한 지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나가서 탁발을 해도 얻어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겨우 어렵게 이제 얻어가지고 와서 보면 그게 거의 밥을 지어서 먹을 수도 없는 것들. 한 번은 이제 누가 그 말한테 그 전에 주던, 말 먹이로 주던 껍질도 안 깐 보리 같은 거, 그거를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밥으로 해가지고 대중이 먹는데, 대중들이 다 이제 마지못해서 먹죠. 그거 안 먹으면은 못 사니까. 그리고 밖에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못 먹고, 그런데 어떤 신심 있는 사람이 그래도 스님들한테 공양 올린다고 그거를 시주한 것이니까. 근데 그 음식을 이제 부처님도 같이 드셨던 거예요. 이렇게 드시고 있다가 부처님이 옆에 이제 시자 안한존자한테 너 이거 한 술 먹어보라고 덜어서 주신 거예요. 부처님 똑같은 거 드시고 계시다가,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 마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입안에 넣고 보니까 이게 세상에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는 맛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 똑같은 마맥인데 왜 이렇게 부처님이 받아가지고 드시던 음식은 이런 맛이 나지 하고 놀라서 부처님을 바라보니까 열애가 먹는 음식의 맛은 항상 이렇다고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대상으로 나타난 그 겉보리 같은 거, 그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부처님이 드실 때는 그런 맛이 난다는 걸 부처님이 이제 알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제사상에다가 이런저런 음식을 좀 변변치 않고 죄송하고 그래도 정성껏 이렇게 차려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식으로 그거를 영가들한테 혹은 조상님들께 제사상에서 올릴 때는 변식 진언을 한다고. 변식 진언. 그 진언을 하면 그 음식이 안한이 부처님에게서 받아먹은 그 마맥 같은 그런 맛이 나는 정말 좋은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가 꼭 조상들한테 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 그냥 감사 표시로 음식을 지어가지고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얻기 힘든 감노미와 같은 그런 음식을 이렇게 법식으로 올리면서 또
그 법 자체를 공양해서 그런 법의 힘으로 이 정신적인 기갈, 배고픔 이걸 면하고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해지고 열반의 그 맛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진정한 천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절에서 합동 차례도 하고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추석을 뜻깊게 보내고 막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절에 와서 그렇게 합동 차례를 하면서 진정으로 이제 조상님들을 이 생사 자체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천도해드리고 또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더라도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그렇게 이제 법식을 공양 올리자고 절에서 추석에 또 설에 그리고 우람분절 하한거 해제하는 날에 그렇게 천도하는 법요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 소전대로 가가지고 이 위패를 사르면서 의식을 하고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남은 음식을 조금씩 덜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식하는 걸 보고 그게 무슨 의식이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아귀들한테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는 저 천상 그리고 인간 세계 그리고 아수라의 세계 이거는 그래도 이제 복이 많은 이제 행복을 가끔 누리기도 하는 한동안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선도라고 하고 이제 그 아래는 축생 세계, 악귀의 세계, 지옥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건 악도라고 하고 그 세계는 고통이 훨씬 많아요. 지옥은 이제 극단적인 고통만 계속되고, 근데 악귀의 세계는 그 중에 이제 배고픔에 항상 시달리는 그런 귀신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다음 몸으로 건너가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아류아식으로만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은 중음계라고 해요. 중음의 시간이라고. 근데 그 중음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음 생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중음에 있는 중음신 말고 이제 아귀도에 떨어져 가지고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한동안 그 업이 다 소멸될 때까지 그렇게 지내는 중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서워하는 귀신 얘기하는 게 그런 귀신이 그런 이제 아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귀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잘 못 먹는데요. 그리고 배는 남산만 하는데 입은 바늘구멍만 하다고. 그러니까 막 아무리 먹어도 이게 배가 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이제 그 전생에 너무 욕심이 많고 그 욕심만 부리면서 살다가 그런 욕심을 안고 죽어서 다음 생에 이제 아귀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배고픔을 면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귀들의 배고픔을 그래도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스님들이 법공양을 하고 나서 남은 음식을 덜어가지고 그걸 이제 시식을 해줬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바로 공양하면은 공양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요만한 그 티스푼만한 그 숟가락으로 밥알을 7알 정도 떠가지고 그걸 이렇게 덜어서 모아요. 물에다가 그걸 남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양 다 끝난 뒤에 한 스님이 가서 아귀들한테 헌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여기 이제 부른 그 영가들 이런 분들은 법식으로 다 이제 충분히 만족스럽게 그렇게 다 음식을 드시는데
여기 오지도 못하는 그런 아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귀들을 위해서 제사상에서 남은 음식을 한 점씩 덜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아주 뛰어난 그 부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고 아주 어리석고 인연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뿐만 아니고 저 천상의 신들이나 저 지옥의 중생들이나 아귀나 축생들이나 다 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가지고 안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건지고, 또 죽은 것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죽음에 있는 시간도 그렇고, 악도에 떨어진다면 더 그렇고, 또 뭐 좋은 길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은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야 한다고. 생사에서 중생을 다 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원력이고 또 이 불법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그냥 죽음에서 벗어나 가지고 영원히 오래오래 그냥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죽어가지고 어디 좋은 데에 가서 태어나는 거, 뭐 극락세계에 가는 거, 천상에 나는 거, 이것이 목표가 아니다. 또 다음 생에 인간으로 오더라도 아주 좋은 집안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막 호의호식하고 막 떵떵거리면 산생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혹은 내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남들한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하게 그렇게 미래를 윤택하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생과 사가 다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태어나 살더라도 괴롭고, 거기서 또 죽는 거 역시 괴롭고 덧없는 것이니까 그 모든 생사에서 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열반을 얻는 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함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피안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생사 없는 곳이 이 공간의 어디, 뭐 여기 이 세상 어디라든지, 혹은 저 세상의 어디, 천상의 어디, 우주 안에 어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 속의 어느 지점이 아니고,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은 다 생멸하잖아요. 공간 자체도 또 지금의 그 물리학이 규명해냈듯이 이게 축소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의 자리는 공간 속의 어느 지점에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의 어떤 시점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시간 속에 나타난 거, 이건 또 역시 다 무상해서 언젠가 끝나버릴 시간이 오고 그때는 사라져버리게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뭐 어디 구원된 상태로 어딘가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 그런 세상이나 그런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보다 더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분명히 생생하게 있는, 그것이 이제 정말 청정하기도 하고 불생불멸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그 강한 주체성이 있고 어떤 자각의 힘으로 그
그 존재 자체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마음자리라고, 마음자리.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시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마음은 그 시공간도 아닌 시공간을 넘어서거나 시공간 이전에 뭐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마음 자리를 열반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가 뭐가 있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죽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거를 이제 뜻으로 말하면 생멸이 다한 상태, 정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자들, 부처님 제자들의 목표이고 사실은 모든 중생들이 다 거기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안식이나 해탈이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길로 이끄는 것이 불교 전체의 목적이기도 한데 불교적인 모든 의식 혹은 수행, 활동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절에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이제 어떤 종교들에서는 이제 그냥 뭐 내세를 믿으니까 저런다, 혹은 뭐 영혼 불멸 사상으로 저런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공격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우주의 진리가, 법이 그러해서 우리가 이 세계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면서 또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는 것이 실제 하는 현실의 진리이고, 또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생사의 길에서 항상 갈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게 무슨 특이한 그런 사상으로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제도나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탐진치에서 저는 이제 이거 탐을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고 탐을 좋다로 하고 진을 싫다, 그리고 치는 어리석음이잖아요. 이렇게 좋다, 싫다, 어리석음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싫다, 치로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진 있잖아요. 싫다. 그거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궁금합니다. 진을 아니면 치를? 진. 진을. 싫다를. 중생이 이 생사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그 원인을 쭉 추적해 들어가 보면 문명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12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괴로워하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이잖아요. 노사. 이 노사가 어디에서 왔는가 보면 태어남에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생은 어디서 왔는가 보면 이 존재,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착각,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 이걸 유라고 해요, 유. 이 유가 어디서 왔는가 보면 내 마음이 이 세계를 취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착에서 온 것이라고. 착은 어디서 왔는가 보면 그걸 좋아해서, 사랑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그 탐, 이거하고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심심할 때 뭐 영화나 볼까? 뭘 재밌는 놀이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애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게임이 벌어지듯이 이 유의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이제 거기서 더 강해져 가지고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애는 그럼 어디서 왔는가? 과거에 뭔가를 이렇게 경험을 해봐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 뭐 화투를 쳐봤더니 재밌었다. 그러면 그 화투 쳤던 그 재밌는 느낌 이런 것을 내가 경험을 해봐서 그걸 다시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좋아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의 원인은 밖에서 뭔가 그 전에 나한테 들어왔던 거, 이것이 이제 원인이에요. 그래서 애의 원인은 수라고 하고 수의 원인은 안팎에 있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 안팎에 이것 중에서 밖에 있는 것, 이것은 안에 있는 것과 더불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더 이제 근원적인 것을 따지자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러니까 색성양미촉법을 받아들이게 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안이비설신이 이것이 더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수의 원인은 육입, 안이비설신이 이 육근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육입은 어디서 생겼는가 보면 이건 또 그 전생에 이 업 속에 명색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이 마음 속으로 어떤 개념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표상해가지고 그것을 존재화시키는 것, 혹은 밖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대상화시켜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 내적인 어떤 그 존재감을 명이라고 하고, 밖으로 이제 뭐가 이렇게 드러나서 있게 된 것, 대상화된 거, 이걸 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명색이 수의 원인인 것이라고. 그리고 명색의 또 근원을 또 들어가 보면 의식이 처음에 명도 만들어내고 또 외적인 그 대상도 만들어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색의 원인은 식이라고 해요. 그럼 식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보면 마음이 그냥 움직인 거예요. 본래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의 움직임, 전생의 그 마음의 최초의 움직임, 그거를 행이라고 말해요. 행. 그리고 그 행이 왜 일어났는가 또 따지고 보면 결국 이제 근본 무명,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본성만 마음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명이 일어나가지고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의 어둠, 착각, 이걸 근본 무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노사의 원인은 이 12연기를 따라 쭉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근본 무명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조금 줄여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결국 이 착각이 일어나고 착각 속에서 어떤 대상을 탐하거나 혹은 그걸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애증의 마음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처음에 근본 무명, 그 어리석음과 탐진의 마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제 우리 생사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독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중요한 세 가지 독은 탐진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 고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생사가 없는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일이고, 그 길로 돌아갈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탐진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탐진을 벗어나서 탐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어리석음, 근본 무명, 이걸 타파해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 그런 분은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탐진과 그것에 뿌린 어리석음을 깨뜨려 버리신 분이. 부처님은 그런 이제 탐진을 벗어난 분이죠. 그 세계가 열반이고 그게 마음자리에 있다면 그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런 이제 열반에 탐진도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생사도 없고 뭐 번뇌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그 자리에 이르신 분인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또 이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오시잖아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도 그렇게 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하고 불보살님이 어쨌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자리는 이미 그 열반의 자리에 생사 없는 자리에 탐진치가 없는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중생들이 이 생사의 꿈속에서 뭐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중생들에게 이 상사의 괴로움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 연원을 스스로 파헤쳐 들어가가지고 그 근본 무명을 타파하고 또 중생이 직접 그 열반을 얻도록 도우려고 그런 원으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경우에 생사가 없는 것이고 생사에 이렇게 그 착각에 도로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 생사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일부러 중생을 돕기 위한 그 원만으로 이 생사 속에 가짜고 실제가 아닌 이 생사 속에 그냥 뛰어드는 거라고 꿈과 같이. 그러니까 꿈을 이제 더 이상 안 꿔도 되고 그게 꿈이라는 거 훤히 알아버렸지만 그래서 꿈이 아무 의미도 없고 꿀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꿈속에 들어가야 꿈속의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자제한 힘으로 일부러 마음을 내서 원으로 이 생사 속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와서 살아가실 때는 중생들의 눈으로 보면은 부처님도 똑같이 음식을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어떤 때는 막 제자들이 말 안 듣고 엇나가고 막 하면은 화도 내시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생들이 말을 잘 듣고 또 수행 잘 해나가고 누가 깨달음을 얻고 막 하면 진심으로 막 기뻐하시는 걸 그걸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부처님의 심경에서 보면은 아무 자취가 없어. 좋아해도 뭐 중생들이 뭘 좋아하는가는 좀 다르고 화를 낸다고 해도 부처님에게는 아무 흔적도 남지가 않고 중생들의 눈에 볼 때만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마치 깨끗한 거울에 뭐 형상이 비치면 거기 뭐 이것도 비치고 저것도 비치고 꼭 그게 이제 정말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영상이 거기 거울 표면에 묻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보면 그냥 비친 영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걸 부처님은 확연하게 알고서 이제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어떤 때는 뭘 이렇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뭐 설법을 하신다든지 또 어떤 때는 뭐 어디 탁발 나가셔가지고 탁발도 하고 오시고 발도 씻으시고 가부자고 앉으시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거 이런 것도 부처님의 그 눈 높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무의심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벌어지는 일일 뿐이지 거울에 이제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같이 그게 이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깊은 심경에는 내가 뭘 한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그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 진짜 탐진치에서 떠나 있는 모습 그리고 유의에서 벗어나서 그 생사의 세계에서 뭔가를 하고 막 애써 이루고 막 그러는 바가 없이 그냥 중생을 제도해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로 그런 설명을 듣고 그런 그 의심이나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내 안에 근본 문명을 타파하고 그리고 내 안에 밝은 지혜를 드러내 가지고 그 안목으로 이 세계든 중생이 오고 가는 그 윤회의 과정이든 혹은 내 존재, 내 육신의 생사라든지 내 안에
생사를 따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제 불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법을 설하시고 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공부 혹은 수행을 그 마음 농사에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나 보네요. 전혀 저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부가 먼저 이제 땅을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토양을 좋은 데를 골라서 거기 뭐 자갈이라든지 혹은 그 농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골라내겠죠. 그 땅을 이제 잘 일궈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씨앗을 뿌릴 거라고요.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묘목이나 종자를 갖다 심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작물을 기를 때 그 작물이 잘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잡초라든지 혹은 뭐 태풍이나 지나친 비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적당하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제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노력이 농사의 과정이에요. 근데 가끔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풀이 문제로구나 하고 그냥 풀을 뽑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냥 밭에서 뭐 나오기만 하면 다 뽑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건 진짜 농사가 아니잖아요. 그 잡초를 제거하는 대신 원래 작물은 잘 자라게 해야 되고, 그 작물도 안 심어놓고 막 풀만 뽑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그렇게 이제 풀을 뽑고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하는 거는 작물을 잘 키워서 좋은 열매를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거 이런 걸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제거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방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마음이 막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그게 고통을 가져오고 막 하니까 무조건 번뇌를 그냥 안 일으키려고만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해서 성불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아무 번뇌도 안 일어나고 그냥 열반에 그 마음자리에 그냥 고요하고 편안하고 참 좋다 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모든 부처님이 그러시지만 그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중생들에게도 그 열반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그 열반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번뇌를 없애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근본 무명을 타파하고 보면 그 마음자리에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지혜와 자비심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자비심을 잘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 열매를 중생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수행하는 마음 농사 짓는 그 1차적인 목표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 알아차리고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수행을 해나가야지 잡초 없애는 거, 그냥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 이게 수행의 목표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잘못 해나가다 보면 공에 빠지고 기껏 이제 뭐 선정이나 뭘 얻는다고 해도 무기정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세월만 보내다가 영원한 열반이 아니니까 다시 이제 거기서 또 마음이 통하면 중생 노름이나 하고 중생의 연만 짓고 또 악도에 떨어지고 계속 그 되풀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나도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좋은 그
과실나무 그 묘목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그게 잘 자라게 하면서 방해되는 풀도 제거하고 막 이래저래 해가야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그냥 풀을 다 뽑으면 어디선가 좋은 과일나무 열매가 나오겠지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해 가는 사람들도 공에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그 무념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번뇌나 생사가 없는 자리만 그냥 무작정 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이제 독참 들어오면 대부분 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목적이 지금 우리는 이 드러난 형상이라든지 이렇게 대상화돼서 나타난 거 이것을 그냥 보고 이것에 이름을 갖다가 바르게 붙일 수 있으면 이것이 이걸 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이름, 이 분별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다 찻잔이라고 그 대답을 한다고. 근데 독참 들어와 가지고는 찻잔이라고 하면 이 형상이나 이름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본질을 보라고 이렇게 주문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뭐 도자기로 만들어진 거, 도자기는 흙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물하고 반죽해 가지고 이렇게 구워낸 것이니까 또 뭐 지수화풍이라든지 뭐 또 이런저런 원소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그것들이 다 무슨 에너지라든지 미립자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제 점점 공으로 다가간다고. 그 이것의 본질은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또 공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이것을 특정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것도 공이고 이것도 공이고 다 그렇게 보면 공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냥 공이라고만 하면 이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드러낸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이제 그 공도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건 없는 것이다 공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이고 그것조차 사실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마음의 일이라고 마음의 모습이고 공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고 모든 것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특정해 가지고 그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한 답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공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 머물러도 안 되고 여기서 다시 살아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로 이게 찻잔이다,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유나 무의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엇인가를 보이는 선문답에서 통용되는 바른 답은 이 양변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중도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찻잔이다 이렇게 이제 형상이나 이름에 집착하는 거 이것은 유에 떨어진 것이고 살아있는 것에 집착한 것이고 또 이 공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죽여버린 것이고 무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도적인 것은 이걸 죽였다가 본질을 꿰뚫어보고 거기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 다시 살아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진리에 개합하는 것이고 그거를 또 거기 들어가서 함몰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자유자재로 자기가 주제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무답 하나하나도 다 이제 우리를 그냥 열반에 혹은 공에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 가지고 그 공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 뭐 막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그냥
무의 세계이거나 뭐 죽음의 세계이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도 벗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와야 된다고. 이런 거를 이제 대사대활이라고 말하기도 해. 우리 육신이라든지 이런 개체적인 그 대상들의 생사는 작은 생사지만 이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 우리 마음까지 포함해서 이게 그냥 완전히 다 죽었다가 거기서 또 이제 끝나거나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 이걸 대활이라고 말. 대사대활.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나야 이제 진리에 개합했다. 진리에 그 주인이 되었다. 심왕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뭐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가끔 이제 또 이 마음의 이치를 땅에서 초목이 자라나고 또 땅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이치로 빗대어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심지법문이라고 해요. 마음 땅의 법문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리아식 얘기하고 했지만 아리아식이 그렇게 이제 마음 땅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 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는 이제 씨앗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 씨앗이 있는 한은 다음에 또 이제 잡초 같은 번뇌가 이렇게 얼마든지 자라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씨앗 번뇌 씨앗까지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 마음은 땅에 비유되어 있지만 땅은 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마음 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이게 땅이라고 비유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뭔가 있는 것 같은 거, 이것이 이제 근본 무명 최초의 착각인데 그것까지 이제 사라져 버려야 진짜 진이 드러난 거예요. 진공이 드러난 것이라고. 근데 그 진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없다는 거, 이건 사실은 우리 머릿속의 개념일 뿐이거든요. 진짜 모든 것에 그 본성으로 있는 그것은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 맞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주인이 되고 언제나 팔팔 깨어 있고 이게 뭐가 생겨났다 사라지거나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자리니까 이것을 이제 진공 묘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기 어려운, 말은 다 이제 분별로 되어 있잖아요. 대립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온갖 말들이 있고, 뭐 한 가지를 이제 뭐라고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 아닌 것을 먼저 배제하고 있으니까 그것 아닌 걸로부터 분별해 낸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모든 말이 나타나고 쓰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불법의 이치를 말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항상 그런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이제 심지법문 같이 마음 땅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다든지, 이게 꿈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신다든지, 혹은 뭐 여몽환 포영 뭐 이런 데서 드러나듯이 뭐 헛개비 환 뭐 아지랭이 혹은 뭐 허수아비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실체적인 그 진리, 다르마에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막 그렇게 기술해 놓은 거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인들의 그 높은 가르침에는 정말 많은 비유가 등장한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놓으면 그게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해가 가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안에 있는 그 지혜의 불씨 이거를 불꽃이 일어나게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등장하는 거고, 그런 비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비유를 통해서 확 자기 지혜가 깨어나도록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이제 완전히 체득하도록, 그 가르침에 개합하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 안에 지혜를 살려내 가지고 정신 차려 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를 비판부터 하고 반박하려고 하고 막 그러기가 쉽거든요. 근데 비유는 그런 비판적인 혹은 논쟁적인 그런 태도를 처음부터 지워버리고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안에 지혜가 돈발하도록 그렇게 돕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 하시는 부처님이나 그런 성인들도 훌륭하시지만 제자가 이렇게 지혜롭다면은 그런 비유를 잘 제자도 활용해서 이렇게 성인이 스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쳐 보이는 그 자리에 단박에 뛰어든다고. 좀 스님을 볼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스님한테 뭘 배울까? 솔직한 이야기로. 뭐 스님을 딱 볼 때 나는 그런 걸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 보여서 제 생각이 탐진치라 한다면 가장 또 탐을 버리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 네. 이런 말씀 이것만 지켜도 불교 배워서 본전 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감히 여쭙니다. 어떤 생각하신지. 아까 이제 번뇌를 그냥 끊으려고만 하는 거, 이것이 열반의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이 탐진치가 삼독이고, 그래서 그 삼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해탈이고 열반이다, 열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탐진치를 막 무조건 버리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버려지면 좋은데 좀처럼 안 버려지고, 설령 버려졌다고 해도 그냥 죽은 사람 같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기와장이나 나무 토막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가 아니라는 걸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탐진치를 버린다는 거, 이것이 탐진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탐진치가 헛개비 같은 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달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바른 일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무조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혜를 개발해 가지고 이 탐진치가 뭔가 이게 진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유효하고, 또 이제 실제로 그 탐진치에서 자유로워진 느낌, 이걸 자기가 이제 정말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말이에요. 부처님도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수행을 지도할 때 탐진치를 무작정 버리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기질이 다르거든요. 지금 거사님은 진보다는 탐이 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이게 벗어나는 게 내 인생의 숙제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진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악업을 짓고 막,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난 왜 이렇게 이런 데서 못 벗어날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반대로 진이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과거에 살아온 업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쪽으로 마음이 더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기질적인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잘 수행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부처님 가르치셨어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사리불존자가 이제 부처님에게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많은 제자들을 부처님이 사리불의 제자로 해서 사리불이 가르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밖에서 금세공을 하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굉장히 젊고 본인도 건강하고 아주 준수하게 생기고 거사님 표현대로 하면 수행자가 되긴 아까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이 사람은 젊고 또 이제 예쁜 거, 뭐 좋은 거, 막 그런 것에 대한 이 탐착심이 강해서 그걸 먼저 끊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정관을 하게 한 거예요. 부정관은 이제 우리 육신이라든지 세상에 뭐 이제 좋다고 아름답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잘 살펴보면 깨끗한 것이 아니고 다 이제 변해가 버리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없어질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육신만 해도 막 젊고 건강하고 예쁘고 막 그럴 때는 분명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해지고 막 병도 나고 막 여기저기 막 삭고 헐고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시체가 이제 그냥 살이나 뭐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해골만 그냥 있다가 나중에 해골도 이제 없어져 버릴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하는 거 이게 이제 부정관이에요. 이 몸뚱이를 보고 천천히 들여다보고 이게 참 깨끗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게 좋다고 탐할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이제 절절하게 그렇게 이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관을 시켰더니 나중에 이제 이 젊은이가 너무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성취도 못하고 전혀 진전이 없어. 그리고 그냥 속까지 돌아가서 그냥 사는 것이 나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그 고민을 그 제자를 그렇게 가르쳐 봤더니 안 되더라고. 부처님한테 토로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제자는 전생부터 금세공이라든지 뭘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수행을 해가게 해야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항상 이 마음속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는 걸 관하라고. 그러니까 뭐 맨날 그 아름다운 거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연꽃 막 그런 거 조각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연꽃을 떠올리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금방 집중이 되고 금방 선정이 들어가 버리고 그랬다가 그냥 아란이 돼버렸어요. 아란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탐진체에서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이 아나함과를 증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본 무명까지 사라져버리면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다는 건 탐진치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의 길로 가가지고 결국은 탐진치를 정복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탐진치를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화도 못 내고 또 뭘 좋아하는 것도 없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뭘 좋아하기로 하면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뭘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애착하고 막 하는 마음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더 이상 안 나게 돼버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깨끗하게 처음부터 싹도 안 올라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보살심을 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으면 이 육체가 무상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해도 중생을 돕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려면 육체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엄마의 그 몸, 육체적인 존재에 그 애욕을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살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중생이 업 때문에 일으키는 그 애욕심, 그걸 일으켜가지고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그 마음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 마음이 일어나야 엄마 태 속으로 들어가거든. 부처님도 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마야부인 태중에 들어간 거고, 이미 수많은 과거생 전에 탐진치를 정복해버렸지만 그 정복해버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제 아주 안 일어나게 돼버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일으키려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탐진치를 극복한다는 것이 그 탐진치의 주인이 돼가지고 탐진치를 어떤 때는 일으키고 어떤 때는 안 일으키고 이렇게 자제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탐진치가 있어도 그게 환이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통 이제 지혜가 색이 곧 공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색이 있는 채로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반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도 있어도 일어난 이대로가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아야 그게 이제 반야가 바로 그 탐진치의 정체를 꿰뚫은 것이고, 탐진치가 환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원각경에 보면 지환 즉 니, 니환 즉 각,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가 환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환이라는 것만 알아버리면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라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탐진치가 환이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고 해서 그게 안 일어나게 되는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가 아니고, 그게 있어도 그게 환일 뿐이라는 거, 그걸 아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고, 있는 그대로 거기서 이제 벗어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진짜로 그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탐진치의 주인이 되고 탐진치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입은 채로 벗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사실 진짜 나가 아니고 가식이잖아요. 옷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다 이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도 아닌 거 이것을 둘러 쓰고 다니면서 내가 뭐 이렇게 이쁜 척하고 잘한 척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고, 이거 다 가식이야 다 뜯어 벗어버리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 다 사람들이 놀린다고. 저 미친놈 빨가벗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환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돼. 그게 벗은 것이에요. 이게 입은 채로 벗은 것이라고. 이게 진짜로 거의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은 뭐 탐심,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 유정 중생들은 다 이제 애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애욕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 육신에 대한 혹은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 이제 성적으로 자기가 이제 호감을 가지고 끌리고 하는 그런 또 육체 이런 것에 대한 애욕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사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거사님을 살게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이걸 끊어버리는 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걸로 가는 거 거사님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잘 들여다보면 있는 채로 없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과제라고 해도 그 벗어나는 길은 이걸 반야로 잘 꿰뚫어보고 이게 있는 채로도 없다는 것을 보아버리는 거, 그걸 아는 것이지 이걸 끊어버리는 거, 여기서 정말 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아침에 그 죽이 송이죽이 나왔더라고요. 지향보살님이 일부러 봉화에 가가지고 추석 무렵에 송이가 나오거든요. 봉화, 양양 막 이런 데서. 그래서 송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송이가 너무 적게 나와서 그 백두산 송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드신 게 바로 백두산 송이죽입니다. 근데 그거 먹다 보니까 야, 참 맛있다. 그러면서 옛날에 먹었던 그 닭죽 있잖아요. 닭죽. 닭고기를 넣어서 어떤 때는 쌈이랑 같이 넣었던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고 싶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때 그걸 맛있게 먹었었는지 그것보다 더 맛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채식을 많이 하면은 이 입맛이 굉장히 섬세해져가지고 어지간한 것이 다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이런저런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아직 그때는 이제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아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을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먹었던 그 사탕 한 알 이것의 맛하고 지금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무슨 음식,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그 맛하고 비교해 보면 어릴 때 그 사탕이 훨씬 맛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그 감수성 혹은 어떤 것을 예민하게 이렇게 변별하고 그런 차별된 그 느낌 이런 것을 잘 가려볼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직관적인 그런 지혜 뭐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고 그런 것도 계속 길러져 갈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한 탐심 이런 걸 막 이렇게 무조건 끊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음식도 섬세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서 충분히 음식을 먹는 맛 혹은 기쁨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더 깨어있는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냥 음식을 탐하면 안 되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이제 억압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무슨 총량의 법칙 막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평생 먹어야 될 밥의 양이 정해져 있고 뭐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숨도 빨리 막 급하게 들이쉬고 급하게 내쉬고 막 이렇게 하면 빨리 죽는다고 음식도 막 폭식을 하고 많이 먹어버리면 일찍 죽는다고 조금씩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괴로움을 멀리하고 기쁨을 탐하게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혹은 뇌가. 그런데 이제 어떤 것에 기쁨을 느낄 때는 요즘에 이제 뇌과학자들은 뇌에서 뭐 도파민 혹은 세로토닌 막 이런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그때 이제 기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이 나오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마약을 한다면 처음에 이만큼 마약을 했더니 막 완전히 그냥 황홀한 상태에 빠져가 도파민이 막 분비돼서 너무 이제 황홀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만한 양의 마약을 먹으면 그만큼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같은 상태로 되더라고요. 점점 이제 더 많이 먹게 되고 그건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중독돼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도파민이 그렇게 분비되는 게 그 순간에는 그렇게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 분비되면 이제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예요. 행동이 막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고 막 바보같이 되고 좀비같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파민이 이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막 과다 분비되면 못 분비되게 막는 다른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글루타미네이트인가 뭔가 뭐 그런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된대요. 근데 마약을 이제 과다 복용하고 막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지쳐가지고는 이제 이게 분비가 아예 안 돼버려. 그러니까 도파민이 그냥 한꺼번에 다 분비되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말라가지고 분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안 하면 너무 이제 괴롭기만 하니까 어떻게 그걸 면하려고 그냥 계속 막 마약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폐인돼 가지고 그냥 마약만 하다가 죽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쥐 들어있는 실험 상자에다가 쥐 넣어놓고 여기 전극을 연결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전기자극을 이 페달을 밟아 가지고 여기 그 자극이 전해지면 쥐가 이제 짜릿한 쾌락을 느끼게 그렇게 해놓으면 쥐가 계속 그것만 밟다가 그냥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러다가 며칠 만에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무서운 것이라고.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하니까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그 도파민이 말라가지고 분비도 안 되고 그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다른 호르몬은 그냥 또 이제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되게 만드니까 쾌락이 이제 미끼나 덫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잘 알고 거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자기 그 절제력,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이라든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이제 잃지 말아야 되고 그걸 길러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측면을 이제 불교에서는 계율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계율이 이제 중생들을 꼼짝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악인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악행을 막아야 세상의 평화라든지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런 법이 아니어도 사람들 속에 어떤 규범이나 도덕성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그런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규율, 법, 규범 속에서 약간 갑갑증을 느낀다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기호만 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가진 방법으로 몰래 이렇게 범법행위를 하기도 하고 일탈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안 들키면 됐다. 그런데 안 걸리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최대한 쾌락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유능하고 잘 사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나 나라가 세계가 막 이렇게 심하게 수준 이하로 무너져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외부적인 규율, 법이라든지 제도나 질서 막 이런데 갑갑증을 느끼면서 억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 자기 안에 자율성, 도덕성이 길러져 가지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의 법 질서라든지 사회 시스템 이런 거로는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배우거나 불교적인 생활 방식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어른들하고 살아가면서 공동체적으로 그런 걸 습득하도록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언제나 있어요.